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의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내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니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단에 오른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 옥졸들에게 넘겨주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거지요.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형제가 내게 죄를 졌을 때 몇 번 용서해야 할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대단하지요. 똑같은 죄를 7번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도 없겠거니와 7번 용서해 준다면 그 사람은 아마 성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3세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3번까지는 참아준다. 그래도 4번째는 도저히 너는 용서가 안 된다. 너는 개전에 그 의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응징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 앞에 하니까 예수님이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용서할 만해야지 용서하죠. 그래도 내게 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 그때 용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과하지도 않고 빌지도 않는데 왜 내가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당한데 타인이 부당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설사 나는 정당하고 타인이 부당하다고 해도 용서해야 될까요? 그럼 억울한데, 왜 나에게 용서를 강요하면서 상대방에게는 가만히 있나요? 저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용서하라는 그 말씀에는 이 조건이 따라붙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상대방이 잘못했음을 시인할 때는 사람에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고 사과를 하는데 그걸 안 받아줄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럴 때는 받아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용서하라는 말씀은 결코 사과하지 않는 아주 파렴치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것인데, 그 용서는 용서받는 당사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용서하지 않는 것, 분노하면서 씩씩거리면서 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손해예요. 우리 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야 저거는 안 되겠다. 예? 그래서 계엄이라도 선포해갖고 내가 응징해야지. 그러다 자기가 응징당했잖아요. 차라리 덩크게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나는 정의롭게 통치하겠다. 백성만 바라보며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했다면 얼마나 너그러운 그런 리더, 지도자일까요? 용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고 용서는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용서는 다음과 같은 자신과의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제이 애덤스라는 사람이 용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 내지 헌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한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앞으로 내가 잘못했던 그 일이나 그 사람을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다.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의 삶에 그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둘째,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그 일을 하나님께만 말씀드리겠다. 용서한다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나요?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까? 원수 갚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자신이 오히려 당하는 거죠. 셋째, 나는 더 이상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지 않겠다. 분통 터지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억울한 상황을 계속 되씹고 되뇌이면 누구만 손해인가요? 자기만 손해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다시 생각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이런 감정이 우리 속에서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용서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수할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할 힘과 능력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공명정도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당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완벽하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나는 정당한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파렴치한데 상대방이 갖고 딴지를 건다는 거예요. 도지사 하면서 법칼을 그냥 마음대로 쓸 수도 있는 거지 뭐. 정당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에겐 정당하고 남한테는 정당하지 않은 것이 문제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용서란 제비꽃이 자기를 짓밟는 사람에게 바라는 향기다. 그런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기서 용서하지 않는데 우리가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더 잘 돼. 그 사람이 승승장구해. 정작 피해자인 나는 잠 못 이루는 잠을 잘 자면서
정말 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데 가해자는 잠만 쿨쿨 잘 자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단면만 딱 잘라보면 그렇죠. 더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잘 되는 것 그거 별거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아라는 충신을 죽였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강제로 그 추행을 하고 추행을 했는지 합의의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죄가 발각날까봐 죽였어요. 우리아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냥 죽었어요. 끽소리 못하고 죽었어요. 왜 죽는지 모르고 그가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왕 위에 있으면서 승승장구했어요. 물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지만 그런데 그 죄값은 다윗이 받고 다윗의 자녀들이 그 왕궁에서 받았습니다. 이 다윗이 그 간음을 통해서 난 아들은 바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은 죽었어요. 그 이후 하나님은 다윗 가정에 커다란 비극의 상처를 이제 죄의 씨앗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 집에는 근친상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암논의 근친상간, 압살롬의 그 아버지의 첩들을 율린한 그런 강간, 근친상간, 배반, 음모, 간음 언제나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다윗이 뿌려놓은 씨앗을 자녀들이 거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 죄예요, 죄. 내가 뿌려놓은 죄값 내가 받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했는데 용서한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조금 더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용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만 달란트 하면 얼마냐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 달란트가 중량단이에요. 34kg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한 돈을 3.75g이라고 할 때 한 달란트는 9,067돈입니다. 금값 시세닷컴을 들어가서 보니까 한 돈에 43만 3천 원이에요. 작년 이야기예요. 딱 1년 돼서 작년 6월 2일 제가 설교하다가 준비하다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가 36억 2,600만 원이에요. 한 달란트만. 1만 달란트는 얼마인가요? 뭐 계산이 안 돼요. 한 달란트를 버는데 1년에 연봉 1억 버는 사람은 36년, 37년을 벌어서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임금에게. 이거는 돈의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 그 값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려 돌아가신 그 은혜의 값, 그것을 우리는 빚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천문학적인 금액을 탕감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동료, 동관, 친구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1데나리온의 노동자로 품삯입니다. 넉넉하게 잡아서 20만 원이라고 치면 하루 품삯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가요?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때문에 그 용서해 주지 않고 그 능력 주고 옥에 가뒀다가 다른
동료들이 민망해서 그것을 임금에게 고하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임금에게 응징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네가 측은지심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를 혹독하게 대우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원수 갚음의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지난 정권 때 적폐청산이 화두였는데 우리들에게 적폐청산의 그 능력, 권한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적폐청산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을 인간이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부작용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